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 누가복음 21장 36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난국을 당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자나깨나 잊지 못할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국을 돌파할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도라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에 대하여 성경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힘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사랑이 식어졌지만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는 모든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난국을 당하게 하는 것은 세세 왕권의 영광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거기서 기도의 힘을 더 얻고 각성을 하는 자라야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에게 왕권의 영광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어려움이 올 때 보통 때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며 각성을 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큰 광산을 하는 사람이 어느 장소에 광석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발견될 때에는 밤낮 쉬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좀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종이 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참고 기도하면서 그 인격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 왕권 받을 일을 한 자라야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세세 왕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기쁨에서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은 주 앞에 설 때 상 받을 일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을 목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심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보이려고 일하던 사람은 난국이 올 때 더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망의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려운 난국을 당하였지만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의 힘을 더 얻게 될 것이요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지금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고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자동적으로 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야 할 책임도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합해지는 기도의 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라는 것은 합해져야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왕권 받을 종들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짐으로만 종말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종말의 난국이라는 것은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보면 인간 종말에 어떠한 난국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용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다 자기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환란이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됨에 따라 땅에는 무서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한 것은 마귀 세력을 없이하는 심판을 뜻한 것인데 성도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난국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줌으로만 해결된다. 이날까지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싸웠던 자들의 기도와 현재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종들의 기도가 합해서 진노의 심판이 오므로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고 하였다. 모든 난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해주시겠다고 미리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다. 성도가 기도할 호소 성과가 이 미약한 사람을 통하여 20장이나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큰 힘을 주시는 동시에 그 기도대로 모든 난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국이 올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를 올릴 것뿐이다. 세일성가라는 것은 난제 해결의 기도문이며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 우리가 난국을 돌파하려면 합심하여 호소 기도 성가를 우렁차게 올려야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귀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개인의 기도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합심 담결하여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만 난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가장 강한 것은 인간의 어떤 무력이나 정권이 아니요 성도의 기도라고 본다. 우리가 7년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호소한 일은 천하를 정복할 위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일수도원에서 420명의 40일 금식자가 이미 기도했고 현재도 30명이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합심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은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첫째 아담이 순종치 않았으므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둘째 아담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걸어가신 일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할 것을 본문으로 증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잡으려고 왔을 때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원수들에게 잡혀갔다면 그때부터 만민을 대속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억지로 진 십자가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이니 나를 잡아가라고 하는 자원심을 가지고 나섰으므로 이때부터 사상적으로나 중심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일이 올 때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변명을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한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평안하다고 자원하고 괴롭다고 원치 않는 것은 순종하는 종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괴로운 일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을 사상과 중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의 주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한다 하여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원수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잡혀 죽었다면 왕권 받을 만한 사상과 정신이 아니므로 이것은 순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켰다. 괴로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환란이 온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자원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주의 능력은 괴로움을 자원하는 자에게 오게 될 것은 사실이다. 2. 괴로움을 홀로 받으려 하신 길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은 자기 홀로 가야 할 길인 것을 아시고 절대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만일 주님께서 괴로움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불평을 두었다면 그 십자가는 인류를 대속할 만한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괴롭다고 해서 남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신 만왕의 왕의 인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제자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오히려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부어줌으로만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이니 그 전에는 감히 골고다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가 받을 괴로움을 남에게 지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이 잘되면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하고 잘되지 않고 괴로움이 오면 그 책임을 남에게 쥐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왕권받을 인격이 아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어린 양떼들에게 자기가 할 사명을 같이 하자고 걸머 주운다는 것은 그 교인들에게 많은 타격만 줄 뿐이지 아무런 유익은 없을 것이다. 어떤 목사가 교회의 양떼들이 자기와 같지 못하다고 불평을 두면서 억지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할 일은 자기 홀로 걸머지고 양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왕권받을 목회자라고 볼 수 있다. 길러서 쓸 사람을 기르지도 않고 일부터 하라고 강단에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연한 순에 무거운 돌을 달아매는 것과 같다. 3.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신 길. 10절에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여기서 세 가지로 배워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라고 하시니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된다. 셋째, 왕권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왕권을 받기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 날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종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한다 하여도 악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본다. 결론. 세상에도 순종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같이 순종하는 길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남녀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녀에 있어서 사명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본문으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손을 들어 기도할 특권이 남자에게 있음.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특권은 남자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남자가 받았기 때문이다. 남종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오늘의 교회에서 남종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은
인간성이 남아서 서로 노하는 일, 다투는 일이 있으므로 그 손에 축복이 임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자아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지고 조금이라도 감정이나 육적 정욕에 끌림이 없이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는 조건으로 사명이 옮겨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종된 자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해서 손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손을 들어 기도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남을 책망하되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깨닫도록 하는 종이라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순교자들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원수들이 죽이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난 자들이므로 왕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참지를 못하고 남을 때린다든지 합당치 못한 일을 감정으로 했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종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자격도 없다. 우리 사명자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손이 되어야만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1절 순종할 책임이 여자에게 있음. 9절에서 11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종은 대표적인 사명을 가질 수 없고 대표적인 사람이 하는 일에 일절 순종하여 받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다. 남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이 된다 하여도 여자의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남종이 아무리 일을 바로 하려고 해도 사모되는 여종이 순종치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대표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육적 부부가 아니라도 사명적으로 여종들의 받드는 것이 없다면 대표적인 사명자라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도 많은 여종들의 받드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 사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염치나 정절로 단장한 인격이 아니고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를 섬기는 사명을 가진 여자가 염치 없이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나 정절을 지켜야 할 여자가 마음이 변해 버린다면 깨어진 뚝배기와 같이 아무런 곳에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자는 의복을 단장해도 섬기는 인격으로 아담하게 해야 하며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해야 된다. 받드는 사명을 가진 여자가 너무 값진 보석이나 의복으로 꾸민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행동이므로 무엇이나 절약해서 간단한 것으로 몸을 단장하고 주의 사업에 전력을 두어 받드는 것이 있어야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3. 남녀의 주권에는 차이점이 있음. 12절에서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남자의 주권이 여자를 지배할 수 있으나 여자의 주권이 남자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을 때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돕는 배필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뱀에게 꾀임을 받은 자가 여자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의 범죄에는 차이가 있다. 여자가 꾀임을 먼저 받아가지고 남자까지 망쳤다는 것이 큰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자의 주권 아래서 여자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바로 가지게 됨으로써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 있음으로만 있을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되 남녀의 차별을 바로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 오늘에 와서 남녀 동등권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잘 움직이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 동등권을 악용할 때에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등권이라는 것은 남녀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권리를 찾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권리를 찾으라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인간 종말의 큰 환난과 회개운동.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인간 종말에 천하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신과 같이 쓰되 큰 회개운동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 인간 종말에 있을 큰 환난과 회개운동에 대하여 증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큰 환난.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환난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의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때를 환난 시대라고 한다.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인간 종말에는 의의 세력은 극도로 악한 가운데 있고 악의 세력은 극도로 강하게 될 것을 말했다. 환난이라는 것은 마귀 세력을 강하게 들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가 온 증거이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환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돌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올 환난에서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하여 나타난 표적이다. 본문을 보면 인간 종말의 천하 만국이 전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없이 하고자 하는 환난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말하기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권 아래 하나가 되고 말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극도로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환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 택한 종으로 승리 6절에서 8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서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때에는 원수의 세력을 얼마든지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택한 종으로 하여금 그 원수를 이기게 함으로써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말씀대로 바로를 강팍케 하고 말씀대로 모세를 승리케 하셨던 것과 같이 인간 종말에도 말씀대로 천하 사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신과 같이 역사하도록 하시어 큰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때에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란이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을 신과 같이 들어 쓰셨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도 당신의 종을 신과 같이 쓰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큰 회개운동 10절에서 14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회개운동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고 인간 종말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택한 사람이면 전부 다 회개를 하게 되는 역사도 있다. 인간 종말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종말에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는 큰 회개운동이 있고는 악인을 없애버리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큰 회개운동이 있음으로써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공산당 진영 안에서는 30세 청년들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심판한다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신론 공산정치 안에서도
택한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심지어 이때에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종말의 택한 자라면 다 회개하게 되는 것을 큰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 불가피해 우리 앞에는 큰 환란이 오게 된다. 그러나 이 환란은 무서워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완전히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와 무장을 갖추느냐, 무장을 못 갖추느냐 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는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아멘.